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게 다 마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얘기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럽게 연초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걸고 한번 복음 증거해 본 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아마도 생명 걸고 기도한 적은 있을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내 자녀 살려달라고, 내 부모 살려달라고. 여러분 목숨 내어걸고 금식 기도하며 목숨 내어걸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한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놓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걸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거에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버리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도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종이 되었노라, 일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사도 바울만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 있고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로 이와 같은 것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우리가 결정할 때에 여러분 그냥 결정, 단순히 부르짖어 이야기하는 그냥 몇 번 우리가 선포하고 마는 표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를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12월에 가서는 이에 따른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또한 계획했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일들이 여러분 열매로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애썼는데도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이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 그 온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전반기에 우리 한번 매주 감사절 때 또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 각각 그 결심자에 대한 열매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홀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그 축복의 경험들, 그 열매를 맺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그가 힘썼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정말로 자기의 전부를 내어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 전체의 내용도 그렇지만요.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영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방신 또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또한 가르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좀 그럴 때에 목회자한테 좀 물어보든지 그리고 결정하면 참 좋을 텐데 그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에 쉽게 빠지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멀리 있는 이웃들도 가운데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한 그것 가지고 인터넷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으로 동원해서 여러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을 담임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이것이 맞는가요? 이렇게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설 수 있지요.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단들과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린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자유스러운 몸이면 저 쫓아가서 좀 제대로 가르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거든요. 나갈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냐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믿음 위에 거하다. 즉 그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무리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흔들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소망에서 너희들이 흔들림 없다라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중에 너희들 앞으로 나가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서 본인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 수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함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를 바르게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가까이 계시지는 않지만은요. 파라과이에 계시는 저를 길러주신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그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장경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와요. 80이 넘은 노 목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이신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도 간간히 저한테 전화를 하시.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연초에도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전하는 내용은 그래요. 첫째는 시골 목회를 하면서 대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그 파락에 계시는 목사님 또 같은 그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보면서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목회자가 젊은 혈기에 잘못될까 해서 늘 염려하면서 뒤에서 잘하고 있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수고하면서 잘하고 있지. 그 말 속에는 한마디지만 다른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제가 그걸 간접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2018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고,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고,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구역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바르게 세워질 때 가정과 구역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굳건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8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또한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요 육적인 축복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나의 이 땅에서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의 일을 먼저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명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새로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